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그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은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이 괄호로 지금 묶여져 있잖아요. 송령의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송령은 찬양한다라는 뜻이죠. 자, 주기도문의 첫 시간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했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시간인 오늘도 뭐라고 마무리가 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시작도 마지막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마무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유혹들이 많죠, 그죠? 살다 보면 너무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만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지식의 한계, 나의 능력의 한계, 나의 경험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정말 쉽게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이렇게 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는요, 그냥 주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고 그 하나하나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어야만 그 주기도문의 의미가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주절 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마치 주문을 외우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없으니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부분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되었던 것이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끝나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세 부분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처음에는 그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원어적인 의미로는 바실레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는 왕국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토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럼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이 미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토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실상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우리는 누구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느냐? 나의 나라에 살고 있다.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 주권을 다 온전히 올려드리지 않고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개개인에게 주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의무도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나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토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삶의 모든 영역도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주권을 자꾸 우리가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삶의 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환경적으로 그리고 조건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 그 권리의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에게 그 문제를 가져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돌파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맞습니다. 내가 내 삶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이 맞죠. 누군가에게 대신 맡기거나 누군가에게 대신 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우리가 주권이 있다 말해놓고 모든 권리를 우리가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극렬하게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큰 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봅니다. 지식과 경험과 그 일을 겪어본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말하면서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않는 영역을 구분해놓고 여기까지는 내가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요. 어느 순간에 내 힘이, 내 능력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능력이, 내 물질이, 환경의 어려움이 내 한계를 지나칠 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그때서야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 삶의 모든 영역, 시간과 모든 환경 속에서의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처음부터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까지 해보고 그 한계 시험에 막다른 길에서야 꼭 하나님을 찾더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역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사화복 가운데서 역사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힘들어서 한계를 만났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만나기 이전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영역과 통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죠. 하나님의 영역 주권들이 다 행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흥하고 잘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미 선포를 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신 그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공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의 권세가, 그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그렇다면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께 있어야 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내 삶의 왕자를 누구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전제주의 나라에서 왕권 국가에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권력자가 최고였죠. 그렇죠?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백성들의 생사화복을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왕자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특정 부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조차도 고백하고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실제되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개념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 대신 의로운 것이 드러나야 되고요, 불안 대신 평강이 있어야 되고요, 공허함 대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없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불안하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죄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다면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실제가 지금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막아놓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 고백하면서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 그냥 개념적으로만 있으면 안 된다. 내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 내 삶의 모습이 기쁨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대감과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공허 대신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 대신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왜 그렇지 못한지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인정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알립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그들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일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삶이 시작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만 잘 먹고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평강하고 내가 기쁘고 내 삶이 안정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불안해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그의 삶에 흔들림이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내 마음의 하나님 나라는 아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정치 권력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주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어디까지 미친다는 것입니까? 모든 우주 만물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의 주권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통치의 영역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일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삶의 부분만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나의 전 생애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역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권세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요, 하늘과 땅을 다스릴 만한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만을 하나님께 맡기지 마시고 전부를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것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태도는 올바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의 일생을 모두 다 맡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면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광은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명예 그리고 빛나는 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상태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은 하나님의 빛나심을, 하나님의 그 독특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목적과 결과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것을 다 받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는 것이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아버지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통치를 가능케 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는 것은 그 권세가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들은요, 그냥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하게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요, 여러분의 전생애를 드리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서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우리 전생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다 맡겨드리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에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절 주문처럼 외우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단어 하나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이게 절대 가볍지 않은 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안에는요, 우리의 인생이 걸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육신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이적과 기적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정점이 드러난 곳이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신 가장 큰 영광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 십자가는 가장 실패 현장이었습니다. 메시아라고 말하던 사람이 처절하게 죽임을 당한 장소 아닙니까? 아무런 능력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실패의 장소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십자가의 현장이 가장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장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의 죽으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큰 영광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께 돌린다라는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나의 작은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역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나의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잘하면 내가 자꾸 우쭐해지고 내가 뭔가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행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상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고백대로 그렇다면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지금 우리는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다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하는 영역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잘하는 영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영역에서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영광을 받고 있고 내가 마치 그 나라의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것만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이 끝나도 그 이후의 단계까지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긴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진행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이 끝난 날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페이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온전한 나라에 대한 권세를 인정했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온전한 주기도문으로 고백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영역 주권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처 우리가 쓰러지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주권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나라를 인정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값으로 이 나라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할까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에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지속되는 귀한 나라의 끝날까지 그 구원의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